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재물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소중해요. 그리고 지위나 명예나 지식도 참 필요한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식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 선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 같은 말씀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 저는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없으면 지식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족도 의미가 없어져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는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어떤 나무에서 핀다고요?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는 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강 잃어버리면 절대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건강이란 나무에서 피는 꽃이에요. 세계보건기구 헌장이란 게 있거든요.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보면 건강이란 뭔가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명시했는데,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상이 없는 튼튼한 상태. 이 건강한 사람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중요한 게 빠졌죠. 영적인 면이 빠진 거예요. 신체적으로 이상 없는 거, 정신적으로 이상 없는 거, 사회적으로 문제 없는 거 정말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자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해 주세요. 건강하셔야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 다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건강은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할 텐데 잘 새겨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은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미움은 어떤 삶의 비결이 되겠어요? 그렇죠. 미워하고 누구를 정오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지만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 용서해라. 누구와 당신에게 어떤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무척 힘들어요.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도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사람의 맨정신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대단히 부담되는 말씀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지나쳐서 사랑할 수 있는 건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용서도 쉽지 않고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용서해라, 사랑해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는 뭐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인생을 폼나게 하는 거다. 네 인생을 단단하게 하는 거다. 네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거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 되고 다 거기다가 하나를 두어서 사랑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지금 바지를 입었지만 허리띠를 맸습니다. 허리띠를 매서요. 여러분도 다 허리띠를 매고 혹시 고무줄 바지 입고 오신 분 계셔요? 고무줄 바지 입고 오신 분들은 덮어놓고 뭐가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자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으면 가슴띠를 묶고 그 다음에 치마 허리띠를 둘러서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비단 한복을 맞춰 입었어도 옷걸음을 풀어제쳐 놓고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그 비단 한복이 때깔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무런 맵시가 안 나는 거예요. 비단 옷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띠를 단단히 묶어주고 허리를 단단히 묶어줄 때 그 맵시가 나고 그 사람의 품격이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미움은 건강을 해치지만은 용서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건강한 거예요. 잠언서 1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무릇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매일 하루 삼시세끼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즐긴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래기국, 우거지, 된장국을 먹고 살아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건강에 좋다는 증거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면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삶의 활력이 충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왜 그렇게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고 왜 그럴까요?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지면 모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거든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다는 얘기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필요한데 그 우리 안에 활성산소가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미워하는 감정으로 정오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활성산소 생성이 안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앉은 분 얼굴 좀 봐봐요. 김이 주근깨가 따닥따닥 붙었나? 그 사람은 미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틀림없을 거예요. 화장품을 바르고 로션을 찍어 바르고 캄프라치를 했지만은 미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미국 자동차 번호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미국은 주가 50개 주가 있어요. 하와이까지 50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자동차 판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그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이 자동차는 어느 주에서 왔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50개 자동차 번호판 중에 플로리다 자동차판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플로리다 주의 자동차 번호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저기 오렌지가 그려져 있어요. 오렌지.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로리다 주의 닉네임이 선샤인 스테이트, 햇살이 풍부한 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생산되는 오렌지는 세계 최고예요. 왜? 햇살이 너무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싱싱한 거예요. 저 플로리다 주에서 해마다 오렌지 컨테스트를 합니다. 컨테스트를 하는데 내노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산한 오렌지 제품을 다 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연속 1등을 한 사람이 있어요. 3년 연속. 한 번 1등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3년 연거푸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당신은 도대체 오렌지 재배를 어떻게 하길래 3년 연거푸 그렇게 1등을 차지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매우 싱거웠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없는데요. 첫째 비결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농약 재배를 합니다. 농약을 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농약을 쓰지 않는 제품이 좋아 보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셔가지고 과일을 살 때 아주 때깔이 좋고 큼지막하고 그런 거 사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거의 10중 8구 유전자 변형을 시킨 것이거나 아니면 농약을 많이 친 거예요. 내가 공주는 밤이 많이 좀 있으면 밤철이 들어오잖아요. 그 밤 농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밤 농장을 하세요. 저보고 신신당부하시던 목사님, 밤이 때깔이 좋은 걸 절대 사 먹지 마세요. 밤이 때깔이 좋은 건 농약을 그만큼 많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일을 사 먹어야 되는가? 벌레 파먹은 거. 과일을 사러 가셔가지고 때깔 좋은 거, 크고 좋은 거 사 먹으면 안 돼. 벌레 파먹은 걸 사서 드셔야 돼. 왜? 벌레는 인격도 없는 존재가, 벌레는 농약을 많이 친 과일을 절대 먹지 않아요. 농약을 많이 친 과일을 먹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귀신같이 농약을 덜 친 과일을 파먹는 거야. 사람이 벌레보다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일 사러 가실 때 때깔 좋은 거 사서 드시지 말라고요. 벌레 파먹은 놈만 전부 다 골라서 사서 드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특별한 비결이 없고요. 무농약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나는 매일 대단히 오렌지 농장은 아니지만, 작은 농장이지만 내 오렌지 밭을 매일 아침 저녁을 나무 그루 사이를 다니면서 고백처럼, 연인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컨테스트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크지요. 큽니다. 여러분, 과일도 곡식도 주인의 사랑을 먹고 자란 놈은 튼튼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오죽도 하지 않겠는가. 저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거든요. 사춘기 시절까지 농촌에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자랐어요.
옛날 어른들은 새벽잠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 되면 일어나셔서 새끼 한 답을 꼬시고,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삽자로 메고, 농사철이든 농사철이 아니든 삽주로 둘러매고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계속 둘러다녀서 매일 일과예요. 아니 좀 늦게까지 좀 주무시고 좀 쉬시지 왜 그렇게 이런 새벽부터 논두렁을 다니고 밭두렁을 다니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의 소나, 나보고 하는 말이야. 야 이놈의 소나,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니라. 논두렁을 밟고 다닌다, 밭두렁을 해주고 다닌다는 얘기는 관심과 사랑이란 얘기지요.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란 곡식은 품질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운 마음을 잘 뽑아내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운 마음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손잡아 주시고 말로도 내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내가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저한테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내일 커피도 사드릴 수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사랑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뭐라고요? 감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라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16절 말씀 끝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15절 말씀 끝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처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관리를 못해서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삶을 가리켜 웰빙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웰빙 인생. 현대인들의 관심은 웰빙 라이프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웰빙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웰빙 인생, 웰빙이란 게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웰빙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버리면 웰빙은 불가능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해라. 아멘. 근데 이 웰빙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웰빙 인생을 추구하는 데는 돈이 좀 필요해요. 좋은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레저 생활도 필요하고요. 좋은 집도 좀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웰빙 라이프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웰빙 인생은 돈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진 사람도요, 불평하며 살아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시원찮아도 변변찮아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삶에 감사의 표현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 우월주의가 너무 강해서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근데 넬슨 만델라는 미국에 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인권에 눈을 떤 거예요. 아, 백인들의 인권도 흑인들의 인권도 동등이다.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을 인권을 탄압할 수 없다.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백인 우월주의에 항거하면서 투쟁을 하잖아요. 그때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털어쥐었던 백인들이 넬슨 만델라를 잔인하게 핍박을 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햇빛 잔죽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켜요. 27년 동안. 완전히 감옥에서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그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출소하는 장면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때 27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넬슨 만델라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완전히 청춘같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아니 그 긴 세월 동안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그 비결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저 비결이라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 감옥 생활하면서 잠시 매일 1시간씩 밖으로 끌려 나와서 그렇게 노동을 할 때도 하늘 쳐다볼 수 있으면 하늘 쳐다보고 감사했고, 내 두 발이 감방문을 나와서 복도를 밟고 마당을 밟을 때 한 자죽 밟을 때마다 감사했고, 매일 감방에 넣어주는 그 정말 먹을 수 없는 그 형편없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했고, 27년 동안 내 감옥 생활에서 내 삶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결과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출옥을 했고,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권을 잡고 세계인들의 만장일치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분쟁을 종식시키고, 뭔 얘기를 해야 잠에서 깨어나실라나, 이게 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다 면역 체계가 다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새벽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 황금 같은 말씀을 듣는데 혹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실수하실까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고맙기는 한데 참 민망스럽습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이 뭔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면 없던 병도 친구하자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계속 영섭 삼아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없던 병도 친구하자고 달려들걸요. 그런데 별것 아닌데 사소한 건데,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달라질 거요. 그렇게 감사가 익숙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히던 그 긴 병이 나도 모르게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멘. 감사는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고요.
아멘. 염습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앉은 분 잠도 깨울 겸 어쩌면 이렇게 참 내 옆에 앉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옆에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주무시나요? 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절제는 감사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강한 삶의 비결.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 모든 일에 절제하세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말씀. 잠언서 25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잔유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얘기는 실컷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먹어라 그 얘기예요. 절제 없이 먹고 이웃집에 절제 없이 쫓아다니고 절제 없이 많은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놓게 되면 거기 다 뒷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적당하게 먹어야 몸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진 보약도 지나치게 과하게 먹으면 그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꿀. 양봉 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이 참 가난했구만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양봉 꿀을 거기서 배우셔가지고 한 통을 금방 번식이 되더라고요. 한 통을 가져왔는데 금방 계절이 지날 때 막 열 몇 통으로 번식이 되고, 옛날에는 이 꽃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꿀통을 이제 봉인을 해제하고 꿀통을 끄집어내서 이 통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돌리니까 꿀이 줄줄줄 밑으로 나오더군요. 나는 꿀을 난생 처음 봤다고요. 그래서 이게 웬 꿀이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박공기 옛날에 사발 국그릇이잖아요. 거기다 한 국그릇 떠가지고 다 마셨네 그거를. 야, 그걸 먹고 나니까요 속이 뒤집어지고요. 막 사람이 이것도 약이 없어 그거는요. 약이 없어요. 나 그때 양봉꿀 한 사발 먹고 죽을 뻔했더니.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꿀 보면요 외면합니다. 꿀이 몸에 좋은 거지만 내가 꿀에 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꿀을 너무 과하게 먹고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진 보약이라도 지나치면 다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왜 오는가? 몸의 병은요 간단합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먹거나 필요한 만큼 먹어야 되는데 덜 먹거나 그러면 신체 구조가 다 면역 체계가 다 파괴가 돼서 병이 오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늦 휴가를 갔잖아요. 저 전주에서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하고 어떻게 기관 팔자를 타고 나서 한 팀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담배를 피고 밥 먹을 때마다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고 나는 담배 연기가 정말 싫거든요. 담배 태우는 사람 옆에만 가도 나를 내 코는 못 속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나라에는 담배 피는 게 그게 문화인가 봐요. 밥 먹을 때마다 절제 없이 술을 마시고 술을 먹으니 불필요한 말들이 막 너무 예의에 벗어나는 말들을 하시고 행동을 막 예의 없는 행동을 하시고 나는 그런 게 정말 싫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나를 보고 저 인간이 뭐 하는 사람인가 계속 궁금한 모양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끝까지 말 안 했어요. 그 나이를 얘기했어요. 내 나이를 얘기했더니 내가 제일 건강해 보여.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들인데 나 몇 번째 형님 같아. 내 속으로 이 인간들아,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대니 그 정도 들고 보이는 것도 천만다행인 줄 알아. 속으로 그랬지, 속으로.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그렇게 담배 피우고 그렇게 술 먹고. 몸에 왜 병이 오는 거예요? 신체 리듬이 파괴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병이 오는 거잖아요. 왜 면역 체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 만큼 덜 먹으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먹으니까 면역 체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은 겁니다. 과식 안 좋은 겁니다. 과로 안 좋은 겁니다. 과음 안 좋은 겁니다. 과은 안 좋은 겁니다. 과찬 안 좋은 겁니다. 과속 안 좋은 겁니다. 과적 안 좋은 겁니다. 뭔 얘기를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 과자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지나칠 과자다, 그 말입니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름다움도 있고 거기에 건강도 보존되는데 지나치게 과음하고 과식하고, 그러니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예요. 양반들의 평균 수명이 56세였어요. 시중도는 내시의 평균 수명은 70세에 넘어갔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금들은 왜 저렇게 47세에 다 죽었냐 이거예요. 임금님들은 옛날에 기본이 12첩 반상을 기본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임금들이 먹던 12첩 반상을 지금 재현해 놓은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전부 다 고단백 고열량 식품들이에요. 매일 하루 3끼를 저렇게 고단백 고열량 식품을 먹고 왜 그렇게 12첩 반상을 수라상이라고 했는가? 옛날 사람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임금님은 풍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덕스럽다고 12첩 반상을 수라상으로 차린 거예요. 저렇게 고단백 고열량 식품을 매일같이 먹고 임금들이 무슨 걷기를 합니까? 무슨 노동을 합니까? 거기다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임금님들 평균 부인이 7명, 8명씩이었어요. 임금님들의 평균 자식이 20명 이상씩이었어요. 그러니 47세까지 산 것도 기적이라. 내시들은 70세 이상까지 살잖아. 왜? 내시들은 계속 시중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시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임금님들이 그렇게 평균 47세를 못 넘기고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70세 이상을 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영조대왕입니다. 영조대왕. 유명한 분이죠. 어떻게 이분은 70세 이상 장수할 수 있었는가? 그분의 식단을 봤어요. 식단은 주로 채식 위주로 살았고요. 몸을 많이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영조대왕은 70세 이상을 살았던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은 30%는 유전성이고요. 70%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30%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가 물려졌기 때문에 그 유전성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가족력을 꼭 묻잖아요.
부모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 이런 병을 앓은 분이 있는가? 의사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족 병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나에게 병 유전자가 물려져 있다는 걸 알고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나가실 때 다 100불씩 내고 가셔야 돼. 건강 세미나 지금 하시는데. 가족력을 여러분이 알잖아. 남들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형님이, 누님이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건 가족력이에요. 그럼 내게도 그런 병 유전자가 물려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몸을 많이 움직이셔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시고 관리하셔야지요. 70%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익숙해지면 자기는 그것이 편한 거예요. 익숙해져서 편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70%의 병이 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우리는 70%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잠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6시간 이상 자는 건 다 낭비입니다. 뭐 때문에 6시간, 8시간, 10시간씩 잡니까?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시고 많이 걸어 다니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그렇게 늦은 여름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발나게 걸었어요. 완전히 걷기 훈련에 가까운 세상에 무슨 너무 그런 여행이 다 있나. 딸 사위가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그래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중간에 돌아오고 싶더만. 그걸 많이 걷고 왔기 때문에 많이 걷다 보면 엄청 더워. 등에 땀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려. 어제 앉았더니 내가 앉은 의자가 흥건해. 땀이 적었어요. 내 생전에 그렇게 땀 많이 흘린 게 처음이라. 너무 많이 걷고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걸으니까 너무 많이 걷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거 몸이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런 여행 안 가려고요. 아이고 세상에 뭔 놈 그런 여행. 이 고난의 행군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행은 힐링을 위해서 하는 게 여행이지 이건 완전히 걷기 훈련도 아니고 고난의 행군도 아니고 거기다가 담배 연기 가는 데마다 거기다가 술까지 거기다가 너무 말들을 불편한 말들 많이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런 여행 가지 마세요. 절제하셔야 건강합니다. 절제, 말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 다 절제하세요. 절제하시면 건강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